레위기 2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도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팀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이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땅 분배는 단순히 머릿수대로 땅들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언약된 땅을 차지하는 이 언약의 성취였고, 동시에 여러분, 죽기 전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줬던 그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실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시므온의 땅 분배와 그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결국 야곱의 저주대로 형제들 사이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잘못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 우린 대번에 두려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이 혹시 여러분 시므온 지파들처럼 조상들의 잘못 때문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는 오늘 나의 실수, 오늘 나의 믿음에서의 실패가 시므온 지파처럼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듭니다. 그래서 대번에 한때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개념들이 이 시므온 지파와 그 결국을 보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이미 끊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속담 중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속담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제대로, 아들은 아들의 제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여기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 유다 지파 중에 흩어져 버렸던 시몬과 함께 레위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매개로 가나안의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은혜의 상징을 자기 복수에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향해 아버지 야곱은 똑같이 저주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길고 긴 여호수아 21장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달리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흩어짐이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그들은 흩어졌을 때 여러분, 이들의 흩어짐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흩어짐이었던 것이죠. 먼저 여러분, 그들이 받은 땅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땅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들으셨던 것처럼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역시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역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32절 보시면 역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36절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이라고 하는데, 이 베셀이 또한 르우벤 지파 땅에 있었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을 보시면 역시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세워질 제사장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디서 차별점을 둘 수 있느냐? 바로 이 도피성에서 차별점을 둘 수 있는데, 이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는 꼭 맡아야 되는 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의 상징이었던 도피성이 바로 레위 지파의 몫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고도 사실은 제대로 농사조차 짓지도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이 21장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목초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목초지에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처럼 여러분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땅도 없이 남의 지파 땅에 얹혀 사는 레위 지파의 처지,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성소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위에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본과도 같은 삶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가졌던 아주 독특한 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에 정신없이 휩쓸려가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제대로 서 있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기록된 제사, 기록된 절기, 기록된 율법을 준수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레위인들처럼 교본과도 같은 삶입니다. 완벽함을 말하는 것도 실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이 레위인들의 삶,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결국은 영광스러운 흩어짐으로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레위인들의 삶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결과가 여러분 43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은 그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말합니까? 안식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노래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광야를 떠돌던 떠돌이 이스라엘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또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은 시간을 내서 쉰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곳을 놀러 간다고 안식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응하였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강물을 믿음으로 밟았을 때, 여리고성 앞에서 목숨 걸고 길갈에서 할례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땅을 나눠주며 그들이 도피성을 감당하고 비로소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든 준비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에 살펴봤던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기다리고 소망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명의 대전제는 21장을 통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의 현장인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역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의 상징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언하시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 얻게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을 함께 기대하고 우리도 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